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에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어제에 이어 오늘 본문도 부정함과 정결 예식에 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다 자세히 살필 수는 없지만 본문의 내용 중 두 가지만을 적용하고 또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부정함이 가지는 영향력을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도적으로 했든 혹은 무의식적으로 했든지 간에 시체를 접촉하면 부정해집니다. 이 대놓고 시체를 막 만지작거린 게 아니라 그저 시체와 잠깐 스쳤더라도 부정해지는 것이죠. 14절부터 16절은요, 부정함에 대한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장막에 있다가 죽었는데 그 장막 안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시체가 있는 장막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7일간 부정해집니다. 장막 안에 있던 집기들 중에서 뚜껑이 덮여 있지 않았던 그릇들도 부정해집니다. 여러분, 쉽게 비유하면요, 지인의 임종을 지켜본 사람이나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 혹은 거기에 쓰여진 그릇들이 다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을 보시면요, 부정한 자가 만진 모든 것들은 무엇이든지 다 부정해지며 그 물건을 또 만진 다른 사람들도 부정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부정함에 관한 규례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참 이거 너무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는요, 부정함이 가지는 파괴력과 영향력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쓰이는 기물들 중에요, 이 성전에 쓰이는 기물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어서 거룩한 기물, 성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물들과 부정한 사람이 만나게 되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부정함이 이깁니다. 성물도요, 부정한 자가 만지면 부정한 물건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부정함과 아주 작은 접촉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부정함과 그저 같은 장소에 머물러 있었을 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부정함이 가지는 이 강력한 영향력은요,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함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죄된 자리나 악한 일들에 일어나는 자리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나는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고 있으니 괜찮을 거야 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갓 빨래한 새하얀 옷을 입고 오물통을 지나가면서 나는 조심만 하면 나는 깨끗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조금은 극성스럽다 싶을 정도로 이 부정함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이 부정한 죄악들이 가지는 그 강력한 파괴력을 경계하며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가장 좋은 방법은 부정한 죄악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멀어지는 것입니다. 경계하는 것이죠. 부정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곳에서 나 홀로 거룩할 수 있다 자신하지 말고 부정한 자리를 멀리하고 경계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부정함과 정결함의 예시 가운데서요,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요, 부정함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부정함의 규례를 읽다 보면요, 이거는 나의 의지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실수로 혹은 예기치 않는 문제로 얼마든지 부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 누가 픽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좋은 마음에 그 사람을 부축해 줬는데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체를 만진 게 되어서 일주일 동안 부정해집니다. 그냥 일이 있어서 어떤 장소에 들어갔는데 그 장소에서 누군가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체와 같은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또 일주일간 부정해집니다. 그냥 평소에 쓰던 물건을 만졌는데 그 물건이요, 좀 전에 부정한 자가 만진 물건이었습니다. 그럼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게도 나 역시 다시 일주일간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시체를 만져야만 하는 사람들, 죽은 사람의 가족들, 여러분 다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요, 부정해지는 일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다 한 번쯤은 이 부정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던 그렇게 엄격한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함에 대한 규례의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핵심은요, 부정하면 다 죽는다, 부정해지면 하나님과 끊어진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토록 쉽게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이니 정결해지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정결해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이 규례를 주시는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정결해지는 방법이 엄청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이 정결 예식을 치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결해질 방법이 있음에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정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거나 뭐 이거 만졌다고 부정해 주겠어? 이랬다고 내가 뭐 죽겠어? 라고 무시해버리거나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이유로 그것을 거부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3절과 20절에서는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끊어지고 부정함에 대한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정해지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부정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경계하고 멀어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정해졌을 때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정결해지는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요, 이제 모든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도요, 우리는 여전히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럴 때 여러분,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아니, 어차피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으니 잠깐 이렇게 실수하는 건 괜찮을 거야 라고 안일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씻어내는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바라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를 다시 눈같이 희게 만드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성도다라는 성도의 정체성은요,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죄를 지어서 부정해지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아주 중요한 방식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요, 고의로 하든지 혹은 실수로 하든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부정해지는 것이죠.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경계하고 조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혹은 우리가 의식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부정한 죄악들을 범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요, 죄를 범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죄악을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것이죠.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과 정결의 규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부정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경고하시며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부정함에 노출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부정해진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정결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죄악과 멀어지기 위해서 죄악을 경계하는 이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오늘 또 실수했네 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부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정결함을 회복하는 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부정함에 대한 이 참 많은 규례들이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수많은 주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지켜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그 한 자락도 순종함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죄로부터 멀어지고 부정한 것들을 경계하며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정함을 접하게 되고 수많은 죄악을 범하게 될 때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우리의 부정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정결함,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서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악된 일과 장소에서 멀어지는 분별함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겸손함을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금요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정함의 수많은 규례들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볼 때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주님, 죄악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괜찮을 거라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 우리의 성결함을 지킬 수 있을 거라 자신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죄악된 자리를 경계하며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악 가운데 거하고 수많은 부정함들을 만나게 될 때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죄 씻음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회개의 자리에 머무르도록 주여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내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내면서 또한 세상의 수많은 죄악과 부정함들을 접하며 살았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